지난 주일에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똑같은 본문으로 살폈었지요. 6월절은 새로움의 시작이다. 첫 달, 첫 시간으로 잡았죠.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먹겠죠. 온 회중이 참여하겠습니다. 회중의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6월절의 가장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을 혹시나 모르실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얼마나 큰 명절이냐면,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 되고 싶은 분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인구가 100에서 한 150만 정도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때에는 300에서 45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6월절이란 뜻은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라고 합니다. 각 집안의 장자는 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이 있지 않고, 그들은 대신에 6월절을 그날이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온 천지 애굽 땅에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지키는 이 방식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한 방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선택해라. 민서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선택해라.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기준을 줍니다. 1년 돼야 된다. 3년 된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컷이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까다롭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4일 동안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먹이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흠이 있는지 없는지, 드릴만한 것인지 자세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4일 동안 지켜보다가 아침에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해질녘에 잡아라. 해질녘이라 하면 5시에서 7시 사이를 가리킬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돼야 되고, 암컷이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4일 동안 지켜봐야 되고, 지켜본 다음에는 해질녘에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아니, 이 피를 너 된 문설주의 양쪽에 발라라.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번거롭죠? 까닭스럽죠? 이상합니다.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 당시는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는 방식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된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된다. 구워 먹되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라. 절대 남겨서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이 끝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아니, 그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야. 근데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으라 한 줄 아십니까? 쓴 나물, 그 다음에 딱딱한 효소가 안 들어간 무교병. 아니, 버터에 발라서 부드러운 빵에다가 야채를 넣어서 조미료를 넣어서 먹으면 그나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쓴 나물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빵에다가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맛없이 먹으라는 말이겠죠. 게다가 양고기 중에서 맛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머리, 정강이, 내장 다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내장을 먹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방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좋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쪽엔 통곡이 일어나고 이쪽은 6월절의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인데, 그럼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겨워야 되고. 그런데 너 그거 먹을 때 자세까지도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라. 신발을 신어라. 지팡이를 잡아라. 짐을 매라는 겁니다. 곧 떠날 것이니까 급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아니, 잔치집의 분위기는 고사하고 초상집 같습니다. 즐거운 절기가 아니라 이상하고 까딱스러운 절기입니다. 편안한 방식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까딱스럽고 바로 떠날 것처럼 귀찮은 방식으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첫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상한 방식을 요구했을까?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될까요? 늘 해왔는데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될까요? 삶거나 날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봤자 똑같은 양고기인데, 아니 좀 편하게, 그러니까 맛있게 조리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좀 취하면서 포도주에 즐기면서 먹으면 안 될까요? 해질녘이 아니라 대낮에 밝을 때 잡으면 안 될까요? 삶아서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은 질문들을 가능케 하는데 아주 핵심은 이상한 방식입니다. 까딱스럽습니다. 왜? 구원이고 해방이고 즐거움이고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다시 버리고 정리하는 삶인데 왜 이런 이상한 방식을 하라고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구역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하는 이유는 작은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은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이상한 방식을 하는 이유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아먹는 자세까지도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다 까딱스럽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의 쓰라린 삶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습니다. 양을 선택해서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날과 함께 먹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뭘 하냐면 쓰디 있었던 너의 과거, 노예 생활했던 옛날의 그 모습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이 무교병과 먹고 있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똑같은 장면. 고난 받았던 삶. 애굽을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던 일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이상한 방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장면을 한 가지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죠.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왜 내 삶은 이런 겁니까? 부르짖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그 마음의 고통과 통곡, 그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모세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상한 방식의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구분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쓰디썼던 과거,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과거, 죄로 인하여 어두웠던 과거, 애굽에서의 쓰라린 모습들 기억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던 시절에 자신들의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사는 인생들, 쓰디쓴 인생으로 살아가며 해방되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에 와서 이 출애굽기를 갖다가 인용하듯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과거의 삶을 죽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너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배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항상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오늘 현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이상한 방식을 주신 이유는 과거 애굽과의 단절을 보라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인 오늘의 구원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양이나 드리고 늘 해왔던 삶대로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까딱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는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좀 편하게 악기도 동원하고 포도주도 맛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부드러운 빵도 갖다 놓고 맛있는 음식인 나물들도 갖다 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 것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귀찮은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빠른 회전과 즐거움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순종의 방식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상한 방식,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순종함으로 과거와의 단절이었고 현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신자의 가장 큰 자세가 무엇인지 말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아왔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라는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의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 하나님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옷도 좀 벗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중동에 먹는 방식은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보여주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먹는 거예요. 좀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급히 먹어야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잘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원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정이 있네? 바로 출애굽하게 되면 이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삶이 있구나. 이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6월절의 세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 적용하여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서서 똑같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출애굽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듯이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십시오. 이상한 방식입니다. 어린 양이 있죠. 양을 선택해야 되는데 1년 되고 흠없고 수컷이어야 하고 까다롭습니다. 4일 동안 지켜봐야 하고 해질적에 잡고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야 하고 불에 태워야 하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에 갔더니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방식은 예배의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겠죠? 태우니까 그 연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흠양한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어린 양을 잡고 바르고 먹는 이 유월절의 예식은 당시의 출애굽의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레위기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방식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게 되고 더 나아가 1500년 후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도 이 출애굽기를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 이게 어린 양을 먹는 방식과 잡는 방식을 혼합해놓은 보충 설명입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근데 다 죽은 줄 알고 군사들이 와서 그 옆에 강도 둘의 뼈를 다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악인 사살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해석하는 요한복음의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출애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죽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성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시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통한 약속을 어린 양을 통하여 믿었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방식의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전에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순전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구원받았으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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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오실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 나중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많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야 예수, 너 이상한 방식으로 살지 마. 제발 좀 익숙한 방식으로 좀 살아내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봤죠.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 야, 왜 굶주리면서 사냐? 굶주림 없이 사명을 성취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발 이상하게 살지 말고 배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너 일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또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받들 거야. 그러니까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와, 고난 없이 성공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한 번만 절해. 너 천하만국을 다 줄게. 다칠 필요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십자가 칠 필요도 없이 내가 너를 인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만들어줄게. 영웅이 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말씀으로 거절했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또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채찍에 막아 죽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이 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이상한 방식의 삶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언덕 위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조롱을 합니다.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저 사람 좀 봐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대. 야,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야,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삶을 사냐? 넌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받은 유혹이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이상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힘의 방식, 익숙한 방식, 좋은 방식, 편안한 방식, 이걸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문 밖을 나가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쉬운 방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편한 방식으로 살자. 너 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냐?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한 대 때려. 힘의 방식으로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네 성질대로 하면서 살아봐.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말 안 들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짓밟아버려?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상한 방식으로 살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며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익숙한 방식이 아닌 순종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 이후에 착각하지 마라. 또 다른 여정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어린 양의 이상한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부르는 초청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방식으로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익숙한 방식이 아닌, 좋은 방식이 아닌, 편한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찬을 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현재죠. 이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과거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오늘 현재를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져와서 오늘 내 현실이 되게 하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는 날까지 내 현실이 되어 살아가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살도록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데 과거와 미래가 이 현재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현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 밖을 나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뜻한 방식으로 사십시오. 차가운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방식. 전주에 가보시면 지금은 그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이죠. 제 친구의 아버지가 전주에 있는 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 있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재정의 70% 이상을 다 농촌과 선교지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재정을 그렇게 보내는지 주일학생들과 중고등학교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2,000명, 3,000명이 모이는데 깡통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찝니다. 근데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표어가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 주님을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선교를 위해 불편하게 합시다. 이게 그 교회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6월절의 이상한 방식을 보면서, 주님의 이상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한번 분리 개척했으면 됐지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상한 방식으로 또 분리 개척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역사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